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복음 선교회 이수구 선교사입니다. 저는 OMF 선교사로 지난 25년 동안 일본 북해도라는 곳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 후에 25년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은 일본 복음 선교회 대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제목은 세계 선교와 동양이라는 그런 부분을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세계 선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계 선교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이 세계 선교 역사를 조금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계 선교 역사를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보면 네 가지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AD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00년까지는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500년부터 1500년까지는 중세교회 역사, 그리고 1500년부터 1800년까지는 근세교회 역사, 그리고 1800년부터 지금 2001년도까지 우리 근세 개신교 역사를 포커스로 두어서 한번 좀 잠시 보고 우리 계속해서 세계 선교 동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다 마치고 33년 승천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펜티코스테 여기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만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500년 동안 우리가 500년 기간을 무리하게 이렇게 끊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사건별로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구분한다면 500년까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과 그리고 평안의 교회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왜 고난이냐면은 사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회를 공인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고난과 시련이 아주 엄청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죠. 그 다음에는 공인된 후에는 참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가 잘 설립되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발전을 많이 했죠.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는 313년 전까지는 고난과 시련의 시대였고, 그리고 후에는 이제 평화의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00년부터 1500년대까지 가면 이때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너무 좋아야 될 그런 기간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이 이때를 우리가 기독교회, 중세교회가 암흑 속의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정말 여기에는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야만족으로부터 아니면 바이킹족으로부터 여러 이런 통해서 기독교가 막 의태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거 막 일어나가지고 한 7세기부터였죠. 일어나가지고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런 가운데도 외형적인 그런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암흑시대라기보다도 영적으로 정말 이 암흑 속에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중세교회 천년은 우리가 영적으로 암흑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에도 참 이렇게 많은 그 나라들이, 유럽 나라들 공격을 받고 없어지고, 그리고 막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도 한 이 켈틱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일랜드 출신의 누굽니까? 선교사가 일어나죠. 이 선교사가 일어나서 이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선교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명목을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계속해서 또 이 정복 전쟁이 막 일어나죠. 7차에 거쳐서 십자군 정배 전쟁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 이런 그 종교 전쟁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중세교회는 점점 아주 이렇게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가다가 아신 것처럼 1500년, 1517년 경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와 함께. 그러면서 이 캐톨릭에는 예수회라는 그런 제수이시죠. 그런 선교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막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종교개혁과 함께 나타난 그런 그 심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보헤미아 쪽에서 지금의 체코인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그 무리들, 모라비안 이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18세기가 돌아오면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세계 선교가 쭉 일어났는데 사실 1800년 전후로 해서 영국과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뜨겁게 불길같이 일어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젊은 학생들이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건초더미 기도 운동으로 이제 유명했던 윌리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축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학생 자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헌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면 이 동아시아로 많이 왔죠, 사실. 일본으로도 갔고 중국으로도 가고 그리고 한국으로도 갔고 마포 삼열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그 시대에 거기서 이제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그리고 뜨거운 그 열정으로 헌신해서 한국까지 왔던 분 있죠. 이런 식으로다가 세계 선교 역사가 쭉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자, 이런 그 세계 선교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세계 선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세계 인구가 어떻게 지금 변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전체가 75억 정도가 이렇게 되죠. 75억 정도가 되는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지금 증가했고요. 그리고 성인 인구만 하더라도 55억. 그리고 여기 문해율이 84.3%, 그리고 도시 인구가 41억. 이렇게 지금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빈민 인구가 23억. 이렇게 지금 인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 이 종교 인구도 보면 세계 종교 여기에는 모든 종교를 다 포함된 겁니다. 66억 정도가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서 여기 보면은 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이 아직은 뭡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33%, 24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종교 인구 속에서는 어디까지 다 포함되느냐 하면 사실은 캐톨릭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모슬렘이 이 중에 보십시오. 모슬렘이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17억인데 여기 보면 그 증가율이 이 증가율이 아주 엄청나요. 2% 가깝게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1.88%. 우리 기독교는 1.32%에 비하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모슬렘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 힌두교도 사실 엄청나게 일어나요. 사실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기독교보다는 적지만은 이렇게 엄청나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무종교 그리고 불교도 저렇게 지금 5억 정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를 좀 우리가 좀 다시 보면은 이 기독교 인구가 24억, 25억 정도 우리가 한다면
전 세계 인구의 33%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인구에도 보면은 여기에 천주교인이 12억, 그리고 개신교인 중에 성공회이죠. 성공회가 5억 5천 정도가 되죠. 5억 5천. 그리고 사실 이 옆에 보면 오순절 제 오른쪽에 제일 위를 보면은 오순절이 한 6억 정도가 되고요. 근데 복음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억 4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정말 확실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 구원을 확신을 가진 그런 복음주의적인 그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 다 이렇게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많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 선교적으로 보면은 많은 나라에 지금 그 복음이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종족별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죠, 사실. 전 세계 종족이 지금 11,000개 종족이 있다고 말하죠. 세계 정례로.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은 41억, 그 중에서 한 반 정도죠. 미전도가 6,817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기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기독교 인구가 2%에서 5% 이내에 있는 그 종족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미접촉한 그 종족 이 중에서도 전혀 이렇게 복음이 접촉되지 않은 종족이 벌써 3,235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 그 기독 사역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90만, 2천만, 1억 2천 정도가 되나요? 아니죠. 1,200만, 1,290만 정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서 해외 선교사가 이런 포인트가 저렇고요. 그리고 해외 파송 선교사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해외 연간 해외 선교를 위한 헌금액이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복음화된 인구가 벌써 여기 보니까 21억인가요? 이렇게가 지금 미복음화된 종족이 있다, 인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1040 윈도우라고 1040창이라는데 이 1040창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다 그러죠. 3분의 2가.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남한이 주로 이 1040 윈도우에 속해 있습니다만 전 세계 인구 이 땅 면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그 땅의 3분의 1뿐이 안 되는데 인구는 가장 많아요. 3분의 2가 여기 살죠. 보면은 여기 회교권, 힌두교권이죠. 서남아시아 힌두교권 그리고 회교권. 오른쪽에 보시면은 옆에 약간 좀 뭡니까? 라이트 브루 칼라 보면은 회교권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이 무종교라고 그러죠. 무종교. 바로 그 지금 위에 있죠. 연두색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 마지막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복음 전도율이 여기가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타겟을 해야 될 지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계 선교 역사와 현황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선교사, 세계 선교 속에서의 한국 선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선교사들 지금 어떤 사역들을 선교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가 시작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선교사가 79년도죠. 93년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국 세계 선교 연구원 크림으로부터 나온 정보지입니다. 최근에 KWM하고 크림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협력 관계가 돼서 작년부터는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같은 통계가 나옵니다만 그 전에는 좀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한국 선교 연구원에서 나온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79년에 93명 선교사가 선교단체가 21이었습니다. 대상국이 26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막 기하급수로 늘죠. 늘면서 여기 보십시오. 89년, 90년대에 가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실 89년에 파송받고 나갔는데 저희 막 나갈 때만 하더라도 막 선교열이 아주 뜨거웠었죠, 사실. 그러면서 선교단체도 막 생기기 일어나고 그래서 98년도에는 벌써 선교사가 5천이 넘었고요. 거의 6천에 가까웠고 그리고 선교단체도 127 단체가 되고 그리고 선교 대상국도 145 나라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2016년에 보면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2016년까지 어떻게 됩니까? 2만 1,000명이 됐고요. 그리고 선교 대상국도 1,153개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죠. 참 2019년도가 지금 사실은 이게 통계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랬는지 안 나왔는데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띄고 2000년을 보면은 지금 22,259명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단체 수는 오히려 좀 줄었어요. 그리고 선교 대상국은 좀 많아졌죠. 좌지간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가 신자가 감소하는 그 가운데에도 이 선교사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지만 선교 단체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조금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이렇게 합한다든가 서로 이렇게 동질권에 있는 선교 단체들은 다시 이렇게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없어진 것도 있지만은 재정적으로 이제 열악해서 없어진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사실은. 바로 이런 한국 선교사의 선교 현황이 바로 이랬고요. 선교사 수 및 연 증가율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선교사 수가 지금 22,000여 명이지 않습니까? 12월 현재. 그리고 여기 보면 선교사 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0년까지 보면은 0.96이니까 거의 1%에 가깝게 지금 증가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선교 대상국도 늘었고, 선교 대상국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두 번째 보면 10대 사역 대상국이 거의 뭐 한 반 정도가 이렇게 10개 나라로 많이 갔다. 10개 나라로 많이 간 거예요. 언제냐 하면 이 A 권역이라는 것은 여기 C국을 말할 수 있고요. 그 C국이라는 것은 중국이죠. 동남아, 그리고 미국, 필리핀, 일본. 제가 일본인데 일본도 지금 1,60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4,000에서 5,000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의 그 권역 가운데 이렇게 한국 선교사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적인 접근, 여기는 뭐 이슬람이라든가 공산국가라든가 이런 어떤 그 신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바로 46%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 이렇게 우리가 꼭 좋은, 이렇게 사역하기 좋은 곳으로만 간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선교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한국 선교사의 연 증가율을 보면은 이런 면에서 뭐요? 제 위부터 F3가 조금 어려운 지역, 그 다음 지역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님 수가 이렇게 참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많이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런 것도 우리 한국 선교가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다. 꼭 뭐 어려운 지역만 다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꼭 이렇게 선교가 필요한 지역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흩어져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권이 61%입니다. 아까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아시아권이 1040 윈도우 지역이 많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복음화가 가장 지금 더딘 곳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가 아시아권에 있다는 것은 동질 문화권에 가까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그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더 문화 적응하기가 어떤 면에서 좀 더 편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아시아권의 61%다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도 지금 9%에 가깝습니다. 그 유럽과 북미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중동 쪽에, 중동이라든가 이쪽에가 우리가 이슬람이 참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슬람 전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분 보셨지만 이슬람이 지금 2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그 마지막 우리가 타겟으로 담아야 될 것이 바로 이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선교사 수가 있게 있죠. 아시아가 13,000, 그리고 북미가 2,000여 명, 유럽이 1,900, 그리고 아프리카가 1,887, 중남미가 1,000여 명, 그리고 중동이 974명. 이 숫자는 많이 우리가 참 부족한 숫자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문화별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별이죠. 종교 문화. 보시면은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은 여기 제일 뒤에 보면은 뭡니까? 기독교 저게 이제 27%, 이슬람이 26%, 공산권이 18%, 불교권이 14%, 힌두교권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지금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주로 많이 하느냐 하면은 가장 많은 것이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교회 개척 사역 41%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가서 이제 교회 개척에 주로 이제 혼혈을 힘쓰게 됐죠, 사실. 그러면서 제자 훈련하게 되고요. 선교 동원, 이런 선교 훈련한다든가 국내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이렇게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교육, 그리고 어린이, MK 사역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개발, 그리고 기타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지무지 교회 중심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그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좀 후에 우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그런 때가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면에 대해서는 좀 후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세계 선교 현황과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의 이 세계 선교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 세계 선교의 현황,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부했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이 그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슈들이라서 우리가 꼭 이렇게 넘어가야 될 이런 그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벽들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장벽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잘 알아두지 못하면 그저 선교하는 것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세계 선교 이슈들이 뭔가, 지금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30년 전과 전혀 다릅니다. 20년 전보다 다릅니다. 10년 전보다 달라요. 우리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우리가 막 쓰면서 막 이렇게 서칭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그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 같으면은 이 로컬, 조그만 어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사역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가 우리 한 그 교구가 된 것처럼, 그저 한눈에 전 세계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 미국에 이제 몇 명이 왔는지, 아니면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몇 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겼는지 다 한눈에 본단 말이에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뭐 우리가 이런 정보까지 하려면 뭐 정말 힘들었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뭡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조그만 그런 지역으로 통해서 선교도 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도 했다면, 지금은 아주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가 이렇게 씁니다. 24억입니다. 그렇게 외환 거래량도 이렇습니다. 인공위성은 거의 지금은 뭐 더 한 900개 이상이 지금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이 고유한 전통, 그리고 공동체, 이런 것이 무지무지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전통, 자기 나라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인습, 이런 것이 무지무지 존중되고 참 중요시 여겼는데, 점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대별로도 해서 저 같은 사람도 말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전통과 공동체가 막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선교가 뭐예요? 이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옛날 우리가 쓰던 그런 그 뭡니까?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선교 가지고는 지금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계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이 모든 그 문화에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뭐 다원성, 보편주의 이런 부분은 좀 후에 좀 더 보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대가 세계화만 된 것이 아니라 도시화가 막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만 하더라도 이게 조그만 도시, 100만 이하의 도시가 이렇게 별치 많지 않았었죠. 1990년대만 하더라도 20개, 100만 정도가. 그러던 것이 지금 뭐예요? 2019년 522개, 100만 이상입니다. 서울시 인구가 지금 1000만이 넘죠. 이런 대형 막 도시로 점점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농촌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점점 이 선교가 점점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가운데 갈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도시가 점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도시 안에서 격차가 일어나죠. 도시 빈민들. 여러분 일본 같은 데도 무지무지 아주 동경 같은 데도 1200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참 무지무지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가면 여기저기 가면 홈레스들이 그렇게 많아요. 노숙자들이. 이런 도시 빈민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좌천됐다든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낙오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지금 도시와 함께 일어나는 이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바로 라이베리아 있죠, honduras, 잠비아 이런 쭉 보십시오. 보면은 이 엄청난 이런 비율입니다.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리베리아 같은 경우는 비율이 80%가 이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숫자죠, 빈민 지역이. 앙골라 보십시오. 타지키스탄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은 그 도시 빈민 64%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제가 일본을 가더라도 정말 모든 안정된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이 빈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빈곤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참 갈급한, 영적으로도 갈급한,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고 그럴 때 더 이렇게 좀 종교를 가질 가능성이 많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민 지역에 있는 선교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도시와의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 인구가 이게 밀집의 기회와 위기가 밀집한 이것이 기회도 되고 위기도 된다. 이 도시에 있어서 기회는 뭐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 전 충청도 서산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인데,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기도 없는 그런 깡촌에서 제가 자랐습니다만, 거기에 나는 시종마을이었어요. 다 우리 친척들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도 교회 이렇게 자유롭게 못 가. 왜냐하면 교회 가는 사람은 조상에게 절도 안 하고 조상도 무시한다. 그러니까 친척들 무서워서라도 못 가요. 그리고 그건 나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족사회로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서울로 오지 않습니까?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뭐예요? 꼭 우리가 시골에서 내 그런 생활 안 해도 되겠구나. 다르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 개념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리스찬이 된 후에, 제가 이제 시골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이 도시화는 하나의 큰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도시화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도시화의 문화와 외기, 이 안에만 여러 가지 어떤 충돌이 생기고 뭐 이렇게 도시로 왔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때에 사실 복음이 들어갈 확률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선교에 대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선교를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죠. 자, 그리고 세계 인구가 지금 노령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보면은 세계 총 인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50년은 25억이라면 이제 73억이 됐죠. 그리고 2060년에는 이제 100억이 넘게 되는데 이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중에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통계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본의 고령 인구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가장 높은 게 빨간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 거를 보십시오. 선진국일수록 이게 노령화가 더 급속하게 되는 거죠. 뭐 의료 시설이 좋아진다든가, 뭐 음식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건강에 대한 정보가 있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도와지죠.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나라들도 점점 이 고령화되는 확률, 이 그래프가 막 더 높아지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뭐예요? 쭉 보면은 이제 지금 그 노령화가 막 아주 급속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2065년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때 보면 뭐예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대요. 장수국가가 된다는 거죠. 점점. 이게 바로 일본 총무성에서 나온 통계입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노령화가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노령화가 됐을 때 이 시니어 선교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사실 앞으로는 이 시니어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니어들은 많은 경험을 통하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렇게 지혜롭게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비교적 더 많은 여가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 계획에 대한 부담이 없고, 사실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면은 아이들 있게 되고 지금 특히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아이들은 또 가정은 또 별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워하고 또 이렇게 가면서 갈등을 겪는 부분이 사실 자녀 교육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시니어들은 뭐 거의 다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이렇게 선교사에게 참 열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선교학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건 이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들, 이런 변화들이라면 지금 참 선교학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이게 참 무시를 못해요. 지금 바로 여기 상대주의, 보편적이다 하는데 점점점 이 세대가 절대적인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꾸 성평등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주신 질서까지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그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 상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죠. 누구 이렇게 우월주의도 인정하지 않고요. 학자들도 보면 어떤 종족이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못한 부분도 있고, 특별히 뭐 잘 사는 이렇게 나라들 가보면 막 자연들이 많이 파손된 경우가 있는데, 또 밀림 지역에 가면 또 자연적으로 풍성하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보편적이다 하는 것이죠. 동교 다원주의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한 종교,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후지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뭐 목숨 걸고 가르쳐야죠. 그런데 이 WCC 운동, 그것은 동교 자원주의를 채택하면서 후지산에 올라가는 길은 꼭 기독교의 그 길만은 아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 뭐 도덕적으로 아니면 그 가르침대로 잘 할 때는 다 오를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이렇게 동일화시키죠. 그리고 이 모든 종교가 정말 이렇게 섹트화되지 않냐고 정말 공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이좋게 협력하고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고 그럴듯하죠. 뭐예요? 절대적인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것이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편만해졌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도 기독교인 하면 아주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계몽주의로 발달해서 깨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더니즘으로 오면서 지금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정말 옛날에는 그 신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인간 중심.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모든 종교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곳에 가야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편리한가? 뭐가 나한테 쾌락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하면서요. 우리 일본은 벌써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영향권에 벌써 한 30년, 40년은 먼저 온 것 같아요. 일본이 무지무지 집단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면도 있으면서도요. 무지무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때도 저는 꼭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해야지 내가 뭐든 가르치는 그게 아주 그냥 그 객관적인 것처럼 막 그렇게 믿으라고 한다든가 막 푸시한다든가 그러면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설교할 때도 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항상 비율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실. 그런데 지금 한 30년 만에 이렇게 한국으로 왔더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보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젊은 제 친구들 보면 막 누가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래요.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그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이해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아주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권에 있다. 전 일본이 거의 한 20, 30년 전에 그랬다면 그런 분위기가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쭉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 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럴까? 안 그래요.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지금 막 깔려가지고 모든 전 세계 그 세력 사람들이 다 이걸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신학적인 변화들이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면 20년, 30년 전에 그런 선교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다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선교 전략을 얘기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 총체적인 선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영적인 것만 다 나눠주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주로 교회 개척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주일날 예배를 같이 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살해 모든 것이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이 영혼을 강조하고 영혼 구원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특히 이제 필리핀의 이제 빈민 쪽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와서 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도 믿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를 그 고장을 떠나야 돼.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도시에 가면 뭐예요? 가서 몸을 파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 돈 몇 푼을 얻으려고 바로 이들의 이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육체적인 필요를 우리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문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지역 사회를 잘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 지역 사회를 통해서 이 돈도 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자립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그런 선교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 지역사회 개발학과가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선교를 하기 위해서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참 생각을 하면서 아마 시작된 그런 학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총체적인 선교가 지금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방 나눌 수도 있지만은 가는 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물만 잘 건강의 어떤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물만 잘 좋은 물 깨끗한 물만 먹어도 많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간단한 어떤 그것만 우리가 좀 환경 변화만 시켜줘도 이렇게 건강을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성경만 가르쳐주고 성경만 우리가 잘 풀이해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이런 의료기관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어느 때든가 여러분들의 삶을 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총체적인 선교 가운데 한 팀을 이루어서 아니면 그 지역에 원하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헌신이 좀 이루어질 때 참 많은 공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죠. 특정 전문직이나 은사 경험을 통해서 선교한다는 바로 이런 그 비즈니스 전문이죠. 의료적인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나눠서 그들로 하여금 참 이렇게 건강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잘 둘이 건강하게 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지금 제가 일본을 가서 이제 했는데 일본도 사실 이 전문가가 필요해요.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가니까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그러는 건 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일날 제가 일본 사람들을 컨택을 해야 되는데 컨택을 하려면 제가 좀 이렇게 그 접촉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악기를 다룰 수 있습니까? 제가 전문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 발로 이렇게
오는 분들 아니면 영적인 거 갈급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데 전혀 영적인 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접촉할 컨택 포인트를 발견을 못해요. 이런 면에서 이런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저 밖에 나가면 이렇게 보니까 당신 혈색이 좀 이상하군요. 이러면서 이렇게 뭐 건강을 좀 관리를 해준다든가 체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든가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런 그 접촉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주민 선교 있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거의 이주민들이 한 200만이 넘잖아요. 여기 지샘 병원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보니까 좋은 여러 저들이 막 선교지에서 큰 막 돈을 쓰고 희생하면서 간 사람들 만나려고 갔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우리가 이분들이 가야죠. 필요가 뭔지. 이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할 때도 좀 친절하게 참 잘하시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이렇게 참 필요들을 자기가 자꾸 이렇게 찾아서 조금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나한테 좀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맺는다든가 우정 관계를 조금씩 맺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지하철에서 누굴 만난다든가 만나는 사람 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지금은 이제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초월해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돌입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뭘 필요하는지를 우리가 잘 참 체득해서 참 나눠줄 때 참 주님의 나라가 더 이 땅 가운데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 함께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것을 참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참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